오늘은 성경ber린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과 12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대전에 대해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대지시하신 주관자임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연류역 역사적으로 7나라의 강국이 지나가려면 다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영원한 멸망치 않는 나라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세 번째 나라부터 애국과 에스로는 이제 4,000년 전에 3,800년 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는 애국이었고 또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 망각에 한 아수르가 이제 등장을 했었죠.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미수양국에까지 다 이연이 되어 있는 거죠. 미수양국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세상은 이제 성대나라를 이루어서 세상 권세가 깨어지는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2600여 년 동안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증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뭘 예정하셨습니까?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이 걸린 겁니까? 길게는 6,000년, 짧게는 2,000년이 지금 걸린 것이죠. 한 성전나라를 이룬 방법은 딱 세 가지 방법으로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를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2000년 동안 한 것이죠.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제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기간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부득불 진리앞에 순종한 자들과 순종치 않은 자들을 구별해서 이제 순종한 자들은 복을 주고 순종한 자는 화를 줘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계속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신다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온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자에는 상을 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만인 4,000명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7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영원의 왕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일 동안에 이제는 1300년 반년 동안만 이제는 이러한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 20일이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 신원하고 성전하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한다. 원수를 갚아준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승리자를 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특별히 지칭하는데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률 정부와 교권이 되어서 지금은 참된 기독교인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이걸 용서 없는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남은 백성만 순종한 자들만 모아서 세대축을 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메데바사의 왕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다니엘서 2장이고 11장에서는 이제 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헬라 시대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 시대에 로마가 또 나타나서 로마가 한때를 이제는 다스리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미스 왕국이 나타나서 결국은 끝이 날 때가 됐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는 260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성경적으로 역사대로 중요한 일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일 동안 일어날 일이 11장 40절 이하와 이제는 12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제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서
신인분의 의령으로 온 세상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이제는 개구리 없는 환란을 통해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많은 날들이 이제 세입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입해요? 우리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인간적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또 세상을 심판하고 내세상을 회복시키는 이런 왕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아주 용맹을 발휘할 자들이 나오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작정된 기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만 37개월 동안이 되면 인만이 4,000명이 찰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현금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일으키는 일이 마지막 제레미야가 오실 준비를 하는 마지막 기간이다.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심판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일으켰는데 심판 하나님이 보면 성경적으로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북전쟁과 이제는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이 남아있죠. 그 일들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겟돈까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다니엘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부터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대로 조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BC 아니 2600년 전부터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북방왕은 헬라 왕이나 로마 왕을 뜻했고 남방왕은 애국 왕을 뜻했죠. 그런데 비천한 자가 나타나서 북방에 악한 세력을 일으키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아수르인 무슬림의 공산당의 악한 나라가 등장한 것이 북방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북방왕은 이제 애굽이 바로 미국을 그랬던 자본주의를 뜻했고 또 한국이나 이제는 자본주의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방과 북방은 지금 미술왕국이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될 때는 이런 형국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회담을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 속이고 아무 열매가 없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청강말 시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약 100년 가까이 이제 이루어져 온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정관 때가 되면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그래서 북방왕을 찌르게 되는데 남방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한국을 뜻한 것이고 하나는 미국을 그랬던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북방왕은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은 선지கள் 한국을 심판하게 한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우상숭배자나 용공협상자나 들푸도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되는 때를 위해서 심판의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이 첫 번째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창세를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것도 마지막 인간을 산주권 한국을 얘기한 것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잠시 후에 배울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다니엘 선지도 얘기를 했죠. 요거와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자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선지가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뜻했다. 6.25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6.25는 하나의 징계 정도로 그게 가벼운 전쟁인데도 엄청난 피해를 줬죠. 그런데 심판의 환란은 악인가지를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또 혹독한 환란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근데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 이 말은 이제는 왜 그렇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형국에 대해서 결국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극심하니까 핵무기가 준비된 때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16권 한국의 심판을 받게 되면 세 번째 미국은 자본주의가 음란법에 사타락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 또 총악말 시대에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많아졌죠. 이것이 음료 정권과 격권인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3차 세대전이 일어날 때 이것이 또 응역이 됐다. 이중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날이 이제 그리 먼 훗날이 아니다. 지금 예언 성취 보면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를 분별해 본다면 2027년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또 이제 중동 전쟁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것은 계시록 9장 14절 15절인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다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가 누웠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배한 자들이라. 계시록 9장 10절 15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를 얘기한 건데 정한 날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들과 그 시간은 뭐지만 때를 봤을 때는 앞으로 3, 4년 후인 2027년 가을쯤이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전쟁이 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또 범죄하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으니까 약 27억 개의 인구가 죽게 되겠죠. 이것을 알려준 것이 11장 40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환란은 아주 임박한 때가 됐고 그 다음에 3차 대전도 먼 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금 형국을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41절, 42절입니다. 그것도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평멸할 것이나 어제든과 모압과 아몬에는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치 못할 것이라.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성경 영화로운 땅은 일단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 십자가 못 박아주고 하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여기에 3세전 때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그 손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은 전산론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건 알고 죽고 추적을 가는 기간에 알고로 모아지는 자들 외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시작될 전산문의 역사 중에 이제는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전하는 첫 대계를 들었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 오게 돼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비처고체 보호받고 또 죽음을 맛보자고 별성잖아요. 진행을 영접하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이 자들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는 때가 이제는 1300년 만의 역사인데 이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돼서 그때 3차 대전 때는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전에 우리가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환란의 전쟁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인데 이 3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북방세력이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가 오는 것이고 13장에 수정 통치가 와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 하마겟돈 때에 전멸당 없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후상담도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기간을 43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권세로 애굽의 거분과 모든 법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특별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전 세계를 3일을 공론화시켜서 1970년 4월 3일을 완성을 했다가 지금은 열 나라 위성국가가 대부분 민주화 됐죠. 근데 이때 3차 대전 때 다시 큰 세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저 아프리카까지 돼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인데
그게 시중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원을 이어서 이거를 후 3년만 동안 세상을 철권 통치하는데 심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심승의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런 시절이 이제 이어지고 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노아 때 함이 이제 범죄를 해서 가나안이라고 해서 가나안이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아프리카 지역은 저주받아서 결국은 번창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후 3년만 때까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이사야 18장 5절 6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어 퍼진 것을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바로 뭐냐? 이거 심판대가 와서 알고 축전을 가를 때 이때 이제 여기에 리비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에게 준다고 그랬죠.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은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들에게 지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과동을 한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 3년만 동안에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철권 통치해서 심승을 펼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후 3년에 끝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걸 말씀하는 것이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밀고 될 것이요 그가 장막궁들을 바다와 영을 얻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동북에서 소문이 온다 이런 말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그 대접제한 때가 돼서 후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뱀같은 자가 되어서 2만 2천 3천 명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을 하여 내려올 때가 된 겁니다. 그 내려온 때가 바로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렀다 그랬죠. 번명케 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선만 들어가도 이제 유대인들이 옛날에 모세 때 역사였던 하느님만 기대고 있는데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2만 2천 4천 명이 나오고 남북전쟁 때 기도로 말미암아 청구선상을 동원해서 결국은 초능력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바로 동방 땅끝 하나님이 가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겠어요? 2000년 전에 성경들이 예수님 우리가 신앙 못 받겠는데 그거 못 받으시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회개함으로 예비처로 보호받아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제 아마겟돈이 이제 오는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우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과의 죄는 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해결계를 줬죠. 어느 이방인이라도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하면 하나님 백성을 쌓는 기간을 줬고 마지막 하늘의 전사들은 최종 변론의 경고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섹스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별성자녀 남자는 마익성으로 천명의 축복을 준다고 변론하게 되는데 이 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장막공전을 받아 영롭게 거룩한 데 베푼다 그랬죠. 그건 바로 뭐냐? 마지막 아마겟돈 때 이제 거짓 선지 우두머리와 북방 짐승 군대 우두머리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지하에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숨어서 거기 가서 뭘 할까요? 애따 모르겠다고 이제는 핵무기 버튼을 눌러서 핵무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마겟돈 최종 전쟁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 전멸당해서 여기에 보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랬죠. 결국 전멸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와서 세상 권세가 다 끝이 나서 이제 악인과 죄가 멸망할 때 옛날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이겨서 변할 용이 돼서 공중을 잡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용이 이제 무정액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거짓 선지자와 북방군대 세력들이 다 전멸당사, 악연수 전멸당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재창조해서 이제는 정말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2034년경에 만왕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 다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종들이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 총받은 자들은 알게 됐는데 그 종들은 10만 4천 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이제 아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맹을 받을 자들이 바로 이만 이제 4천명이 나와서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고 이제는 한류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럼 청군전서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개울의 환란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그때 네 민족을 가는 대군 미갈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레로 그때까지 없던 하나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보를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세월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1절 4절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때죠. 근데 이때 이제 대부분 미관한테는 내민족을 호위한다.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에 청군전화가 동원돼서 통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유에서 2장이나 미가서 5장 5절 6절이나 나오면서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인데 청군전사가 한국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보고 이제는 이 땅에 함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사 8장 8절에 보면 내 땅에 인만의 편만의 역사가 편만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시온의 무리가 누구인지 택한 백성이 누군지 택한 종들을 살리는 역사가 예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복받는 무리가 두 가지 무리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참여자 중에 용서하는 자다 그랬죠. 이거는 첫째 불의 참여자를 뜻한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첫째 불의 참여자가 나오는데 이 자들은 바로 이제 부활 성도로서 주님의 사명으로 살다가 수비당한 자들이 여기 깨어 영생을 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날 종들이 있는데 반수를 온대로 인도한다 했죠. 이것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 별을 붙들었다고 했죠.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그럼 승리자가 돼서 새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새시대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계시록 21장 24, 26절에 보시면 다시 북음세대로도 다시 왕권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 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인데 이때가 아마겟돈 때다. 근데 이때는 시기가 2031년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이 연도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때가 급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숙일 것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분별해야만 여러분들이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택한 종들에게 주는 은혜거든요. 빛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비방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서 남정나은 백성으로 세대축을 누려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설명드려도 여러 가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세밀히 제가 변론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것이 5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니엘의 본죽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그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생한 자를 가리켜 맹세하라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어지라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려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또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생복복 옷을 입은 자가 이 땅에 지금 발세상을 뜻한 것이고, 다니엘 에스겔서 9장 1절 1절에도 보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등장하고 한 사람은 먹구를 그리던 서기가 나겠죠. 분선동 통해서 하나님의 말세봄의 비밀을 심판하고 세시는 비밀을 사는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니엘 같이 지혜의 총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해서 이걸 천에게서 구원받게 하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누이가 말씀드린 것은 이만인 시간 4,000명을 뜻하는 것인데, 이 종이 나오는 과정은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마치 열왕기상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 나세르 선지자와 이제는 연결성을 벌써 일리와 기도 대결을 벌써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일리가 응답을 받죠. 그래서 거치 선지자가 다 죽었죠. 죽게 하는 역사인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연결싸움이 있어서 쫓겨난 시온이 이루어지므로 촛대기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서 촛대 언급으로 촛대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 예언된 날짜에 응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서 2만 4천 명이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닫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정하고 충성한 죄를 다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모아질 때 이 진리의 변론을 말고 순종함으로 충성한 죄를 다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증을 맛보지 않고 변성신할 수 있는 일군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백성들은 변성전을 못했지만은 심판과 소멸을 받아서 원죄를 해결받음으로 천년 축제를 몸이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모든 예언서기로 통달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가 전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일의 비밀과 2300조의 비밀을 통해서 정화기간까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아마 2034년쯤 만왕의 왕이 이세는 다시는 천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여기에 나와 있는 때가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11절에 13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 1335를 이르리니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 말씀을 해본 적이 다 마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후삼년 만에 오게 되는데, 후삼년의 시점은 바로 뭐예요? 미운 물건이 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 굳은 약을 맺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참삼년은 알고는 모르는 기간이고, 후삼년은 3차전 이후에 환란이 오는 때인데 1260일인데 여기는 1290일이 나오죠.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후삼전에 끝나고 계율 16장의 대접장이 30일간 기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1260일 동안은 예비케 보고하다가 이제 30일 동안 대접장 때는 보호죄의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 멸망치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1200알복이 된 자들만 누리는 복이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1335일을 또 지난다 그랬죠. 그게 지나야 복이 있다 그랬죠. 이때까지는요 75일이죠. 이때까지 보호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는 남은 종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새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약용을 받아서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옛날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는 자들이 그 아마겟돈까지도 보호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때 들어가면 천멸당하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이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이제 다니엘 8장 10절 2300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되고 정화되는 기간이 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때 혁명가 터짐으로 이생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정돼서 정화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2300주인데 2300주를 후삼전만 1260일과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을 빼면 965일이 나오거든요. 960일 동안 재창에서 이동선이 돼서 천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는 때가 온다. 여기 다 맞춰지면 지금으로 왔을 때는
2034년경이 될 것이다. 그때 재림이 죽어오셔서 만행왕으로 내 나라는 이 날이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37절에 빌레도에게 말했던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마귀가 없는 나라,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명이 없는 나라가 돼서 주님이 만국의 왕으로 만행의 왕으로 다른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서를 완전히 마쳤죠.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얼마나 명쾌하게 비밀을 잘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보완책이니까 빛에 속한 자들 외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걸 깨닫는 자들은 복 받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을 잘 결론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죄 자원들 해결받고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